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그게 어떤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다 말씀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짚고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가의 가문에 우리가 입적을 호적에 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고상한 수준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영적 신앙생활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요,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4번, 이사야서와 출애굽기와 시편에 그 4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주인 또는 그 하나님이라서 특별히 이제 표시를 해서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호와라고 직접 표기한 성경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한국 개역 개정판 성경이 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대신에 아예 하나님의 과거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원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하고 단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4군데만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표현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도 원래 그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물론 헬라어로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게 히브리어로 표기된 성경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여호와라고 말을 하느냐, 원래 그거예요. 본래 그 표현이 그런 건데 이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여호와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란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옛날 그 초대교회 때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영지주의자다, 초대교회의 이단이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게 말시온이 어떤 주창자가 있어가지고 나온 교리인데,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는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서로 싸운다. 심각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말에 귀에 솔깃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인내자 요한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누구를 여호와라고 말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그 말 표현이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에흐에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줄여가지고 야훼
또는 여호와 또는 야호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본래 그 말은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특정 지침, 특정 직임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직임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 니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 이래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고, 또 여호와 라파 하면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이고, 여호와 이츠크누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고, 여호와 샴마 하면은 여호와는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명함을 받으니까요, 명함이 앞뒤로 빽빽할처럼 빽빽하다. 이게 가만 보니까 어디는 뭐 이사라 했다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뭐 총장이 되고 박사라 그러고 16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깨알같이 앞뒤로 막 쓴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는 그 직함이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함은 참으로 귀한 명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직임을 가진 분이 아니라 모든 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속자, 구원자, 치료자, 보호자, 공급자, 임마누엘 함께 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도자, 목양하시는 목자, 전쟁하시는 전사,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깃발,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 뭐 10개 얘기하기도 힘든데 뭐 어마어마한 명함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특정 직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별칭입니까? 별칭입니다. 별칭. 별칭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울 만한 기념물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칭이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 별칭 가운데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 안에서 특별 직분을, 특별 미션을 가지고 오신 분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속량자 따로 있고 목자가 따로 있고 승리자가 따로 있는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다 가지야 안 가져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승리자요, 뭐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많죠? 우리 세상에서는 모든 직분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장 따로 있고 총무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직함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도 많은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그걸 여호와라가 부른다고 말이에요. 남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에 대해 사람이 관심이 많지만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보냄받은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영생 얻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에게서 왜 나왔다 그럽니까? 그분은 천사로서 얼마든지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위상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천사로 나타나시면 안 되고 그런 한정된 어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한 직분을 받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말을 왜 하느냐? 그분이 바로 육체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본래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거기서 바로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나오신 분, 그분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신 분, 그걸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오기 전에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예요. 이사야 9장을 찾으십시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누구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세상 말로요, 아들도 되면서 아버지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누구라고요? 아버지. 저 무슨 말인가? 나오셨을 때 직무가 왜 아들이에요? 근데 본래 있던 곳은 어디예요? 여호와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본래 있던 그곳으로, 내가 본래 있던 위상으로 갈 것 같으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또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표현이 막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강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아이고 메시아 오셨습니다 할 겁니다. 근데 뭐 마리아의 몸에서 뭐 그냥 아주 나약한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라고 부르잖아요. 가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로서, 가지가 뭡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그 이름이 가지인 분이 가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말은요, 하나님 따로 있고 또 나는 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아들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실상은. 이것은요, 뭐 대단한 뭐 성경 지식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말 허튼 짓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땅에서는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분은 바로 아버지와 동등인 거예요. 아버지.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여기 보세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태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래. 이게 인간의 필설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 표현 성경인데 그분은 본래 누구시냐 하면요, 육체로 나타난 그저 죽은 자가한테 부활하신 어떤 상처의 흔적을 가지신 그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분이시다.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줘야만이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알면요 도통한 사람입니다. 실상은요 도통한 사람이고, 또 골로새서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2장 이거는요 주로 저는 전도사나 목사들에게 제가 하는 설교지, 이게 보통 교회 좀 나온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요 다 잡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만해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실상은. 왜냐하면 교회 30년 다니도 여호와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 모릅니다. 삼일체가 누구냐 모릅니다. 마치요 자기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건 아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여호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 신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야 영생이 될 이야기예요. 애가 어릴 때는 잘 모른대요. 이렇게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면요 왜 여호와라고 했다가 왜 그걸 예수님이라 불렀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했다가 또 그에게서 나오신 또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독학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한 40년 걸렸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대중설교하기는 예수님도 대중설교할 때는 기적만 행했거든요. 하나님 때가 되면요 기적만 행하러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 행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쉬운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요 지붕을 뜯으면서 어떤 사람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걔 누군가 하고 봤잖아요. 예수님 딱 바라보시면서 소자야 평안하라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주위의 사람들이 지가 누군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가. 딱 그걸 예수님이 딱 듣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질문하겠다. 이 사람 보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도 어느 게 어려운가 쉬운가를 얘기했어요. 저도 그걸 알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그게 가장 그 고상하다는 말은 제일 높은 부분이다. 바울이 고상하다는 말은 엑셀런트, 엑셀이라는 말은 최고로 높다고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생 못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면은 영적인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완전해지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완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삼층천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무익한 간증을 얘기하겠다 그랬거든요. 뭐 사람이 쓰러지고 병나고 일어나고 이런 게요 잘못하면 이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즉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데에 장애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기적 자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굉장히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서 수천 명이 먹고 하니까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는 이유가 뭐 굶어 죽을 일이 없다. 뭐 만병통치약이다. 물론 만병통치약이 되면 좋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도 했는가 하면은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봉사가 되어라 그랬어요. 내 다리가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목발 짚고 다니라는 거예요.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도끼 가지고 손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이 잘리고 목발 짚고 내 눈으로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서 지옥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또 뭐 언제고 갑자기 또 병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설교를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은혜 좀 받으면 된다. 기적을 경험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좁은 길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뭐 좀 복도 받으면서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알락하게 살면서 꽁도 먹고 알도 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죽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병을 고치신 분이 이거는 이제 편안하게 병 걸리지 말고 살아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왕국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또 이 말도 했어요. 내가 영생 얻는 표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달라는 거죠. 그럼 나는 확실하게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재물됨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걸 생각했어요. 부귀영화는 다 목숨 때문에 있는 건데 목숨을 예수 이름 위해서 다 희생제물로 내놓는 마당에 뭐 부귀영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때문에 나를 찾는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다니까요. 예수님 도망가 버릴 거예요. 하도 찾아오는 거 만나는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은요. 그 표적,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이 뭔가를 알아요. 그 기적의 사인, 우리나라 말은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인을 너희가 안다고 하면은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기적이 뭐냐? 왜 그 오병이어 그렇게 많이 먹입니까? 그게 바로 그분이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거거든요. 몸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의 몸이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게 하려고 하는 그 표적이거든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몸이 젊은 사람처럼 변했다 합시다. 그럼 젊은 사람처럼 변해도 내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표적은 뭔가 하면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상,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걸로 끝나버릴 한 이례적인 어떤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항상 있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면 그 양식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그것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도 불평했습니까? 지겹거든.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같은 거 매일 먹으니까 지겹다 이거예요. 아이고 뭐 한두 번 할 땐 좋았는데 막 지겹다. 좀 더 큰 기적 없나?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창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만나도 실상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너희는 그 만나를 통해서 뭘 표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영원한 양식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영원한 영생의 양식의 표적인 만나를 먹나이다.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이니 이 음식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먹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영생을 얻는 어떤 길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나니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그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런 뜻이거든요. 나온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그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타 종교에서도 다 수긍이 가는, 다 용인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요, 여타 종교에서 다 수긍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부패가 될 정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심이 강합니까? 근데 그 충성심도 하나님이 심사를 해야 하네요. 그것도 오염됐어요, 오염 안 됐어요? 오염된 거예요. 사람들은 성품이나 품성이나 행위나 어떤 버릇이나 전통 그런 것만 오염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심도 오염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어마어마한 예수님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16장까지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했나 하면은,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당신은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닌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렇게 동료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졸업식을 앞두고, 예수 십자가 달린 날은 졸업식이거든요. 앞두고서 이제 너희들이 믿는다고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이 제각기 다 흩어지고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간은 어느 정도 부패되었는가 하면요, 숭고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상까지도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느냐? 완전히 인간의 DNA 형질을, 유전인자를 다 바꿔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걸 회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태여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어요. 또 인간으로 왔다가 너희 잘 있어라, 내 임무가 끝났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니 참 고맙다, 잘 있어라, 나 이제 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이제 십자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 왜 죽어야 되냐? 인간이 감동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인생의 유익도 누릴 수도 있고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질 자체가 완전히,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꿔요. 그 바꾸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래야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오신 목적은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인간을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간의 죄악된 그 노뱀처럼 장대에 달려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운명이 바뀌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 나올 때마다 제자들은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들은 듣는 것조차 무서워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말 그대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죠. 다른 것 때문이라면 구약으로 충분하지 신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정말 버림을 당하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2장에 뭐랬습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저주가 되게 하시려고 희생당하신,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말이 빠졌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희생했대. 나를, 희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희생이라 하지요. 그냥 사고로 죽는 것을 희생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 죽음을 가리켜서 희생이라는 표현을 하듯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죽임 당했다니 희생을 당하신 그분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 오염된 믿음입니까? 이거는 완전한 믿음입니까? 완전한 믿음이 다시 와야 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요, 믿음까지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심장을 바꿔야 살아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허파를 바꿔야만이 호흡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도 교체를 해야만이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있듯이요. 인간은 누구의 것과 바꿔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의 믿음과 내 것이 교체가 돼야 돼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뭐랬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잠이 드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오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아유, 너희들 영은 우리로 돼. 원래 그게 마음은 우리로 돼. 영은 원하지만은 육체가 참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영이 원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인간들에게 있는 좋은 심성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복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을 바꿔야 돼요. 심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의 영적인 믿음의 기능은요, 귀신들과 접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무당집에 가서 돈 보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염시킨 것, 가장 중요한 오염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접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아,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너희가 나를 믿어. 이렇게 제자들도요, 3년 반도 따라하는데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나를 믿어 하는 말은요, 너희의 기능으로서 믿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 그건 불법이야. 나의 아버지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느냐? 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은 영이니, 그가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내가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아라.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야. 위로부터 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태어나야만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통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친족, 이웃, 사촌, 그런 사람들의 영을 이식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오염됐어요, 영이에요.
누구의 영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영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있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 인간의 그 영도 나름대로 신앙심이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다 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방향이 이 사람이 잘못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가 있을 뿐이지, 베드로나 이런 예수 제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영이 교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고 지옥에까지 그 혼에 갔다 와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생명이 흐르는 영을 갖고 있지 안 갖고 있어요. 그 영을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믿어? 오염된 영인데 그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오염됐습니까? 아니에요. 다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영이라고 해서 그러면 막 악하게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래 살아도 죽습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육체는 영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왜 죽는 줄 압니까? 영이 멀쩡합니까? 오염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때문에 영이 교체가 되면은 육체는 그냥 이 땅에서 임무를 끝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 안 살려요? 옛 영도 있으면서 새 영이 오거든요. 옛 영은 옛사람이라 부르거든요. 그럼 옛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육체도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거죠. 그 말은 본래 우리 옛 영을 갖고 있잖아요. 옛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을 자꾸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요, 그 옛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분이 내 영을 교체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고 그 영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까지 갔다 온 분이거든요. 그 값을 치른 분이기 때문에 나의 영의 저주는 지옥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수준으로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 본래 그 레콘,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상감이 그 신하고 뭐라 해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였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없었더라 나는 지옥에서 나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난 지금 옛사람이 붙어있어 육체만 지금 호흡하면서 지금 잠깐 살살 뿐이 요거 딱 끝난 날이면 내 영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죄인이군요. 그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영의 믿음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 영을 이식을 시켜주신 분이시군요. 이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너는 내 것이다. 이식을 해주는 사람의 소원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성사가 되는 것이지, 한쪽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더더라고 만인을 위해서 구속의 값을 치렀다 하면서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기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교체하려고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쑤실 때 자기 누워있어야 안 누워있어야 돼요? 누워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래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아브라함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 복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하갈을 통해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는 하갈과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의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연인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기간을,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99세에 그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그 단계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순종하나 실수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할례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회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맞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뭘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는다. 언약 맺는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례 받는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이름이 다시 태어나니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기업이 되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준해지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난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오게 되면 누구 이름이 중요해집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내가 자연인 이름이 있으면 어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내 혈육의 부모들이에요. 내 자기 명성 전부 이런 겁니다. 근데 회개하여 아브라함으로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받냐? 아브라함 99세 때에 구원을 받았지, 그 99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할례로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회개로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뭘로 세상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로 인해서 사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요, 환경에 반응을 합니다. 내 혈육과 반응을 합니다. 세상과 반응을 합니다. 내 육신과 반응을 합니다. 그게 우리 옛사람의, 우리 육체는 옛날 영의 모형이거든요. 영이 오염됐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영이 들어오면 옛날 영으로 말면 육체는 사라지더라도 새 영에 맞는 육체를 다시 주시 안 주시요? 주시는 게 부활이요. 그게 휴고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휴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새 영의 새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육체는 새 영의 육체입니까? 아니다. 이건 본래 태어날 때 아담의 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의 이 부산물이거든요. 이 영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재산이 뭐냐?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거듭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을 모아놓는 이유가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호적 입적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가문의 서네임도 되고요. 그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드리는. 저도 옛날에 아이고 구원받기가 이게 쉬운가? 주여 부르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되어 있지만 본래 이게 원문에 보면요, 에피칼레오마이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문의 호적상의 이름으로서 부르는 이름, 서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외국인들은요 아저씨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그럴 겁니다.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 하는 것이요, 가문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가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거든요. 부르게 되면은 그들은 구출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아니 믿고 있는데 또 뭐 믿게 하려 한다 그럽니까? 그 말은 옛날 영의 소원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주려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허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게 하려 함이란 말은 지금 믿고 있는데 뭘, 아니 다 믿는데 뭘 믿게 하려 함이라.
나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문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새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무엇이 재산인가 하면요, 바로 내 아버지, 과거에는 내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했지만은 내 영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 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 그때 정말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요, 하늘에서 내 숨이 치면서 가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들아,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이걸 외친 것이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즉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은 내 생명은 내 생명으로 끝나고 이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얘기는요,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특권이 다 상실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왕국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통로를 통하여 회개한 그 죽음과 일치하는, 그의 죽음과 일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뭐와 일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그럽니까? 예수님의 영의 생명의 부활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 누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아버지.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부활 생명이 들어간 자의 하나님이요. 그럼 이 사람의 보화는 무엇이 됩니까? 유산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 이름인 거예요. 그 때문에 누구든 주의 이름, 아버지 이름 부른다는 말은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백악관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보초가 안 가고, 당신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트럼프인데요. 진짜 트럼프 아들 되어야 할 수 있죠. 트럼프 아들도 아닌데 사기쳐가지고 트럼프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 했어요. 이 사기친 놈들아. 그 아버지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자들아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너 어디 가느냐?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 네 아버지가 누구냐? 트럼프 아버지. 여러분, 이 아들에게 있어 재산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라니까요. 아버지 이름이 인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돼야 안 돼요. 인간이 마귀에게서 잃어버린 것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곧 네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데, 근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는요, 아직도 내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뭐 어쩌고 하니까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뭐라고요? 마귀다 그러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또 무슨 짓거리를 한다고요? 마귀 짓거리를 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는 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다고 하면서 막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마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죄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해도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러나 주인은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냐? 그건 값을 지불해야만이 주인이 바뀌거든. 주인 바꾸는 역사를 기독교 용어로 뭐라 불러요? 구속이라 부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값이거든요. 그 생명의 속전이라 부르잖아요, 옛날에.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될 때 어떤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그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옛사람과 관련된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구속을 안 받은 자들은요 죄 사함을 못 받아요. 구속, 즉 주인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면 그 종을 깨끗하게 해야 안 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 죄를 사해 준다고요? 십자가의 값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제 등기 이전시키는 삽시고 나를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의 것이 되면은 주인은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옛 주인이라 그러면 깨끗하게 안 해주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그 이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주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주인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과 구속을 받는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구속 안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인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 운명은 하나님 믿으니까 운명이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뀌어 운명이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어 운명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그럽니다. 그렇다고 운명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온 것은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바로 내 죄값과 일치하거나 하여 그걸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로서 향유옥합을 쏟아부어야 안 부어요? 쏟아부어야 되죠. 그분이 육체의 희생을 당했는데 나는 아이고 그런가 보다 멀쩡한 구경만 하면 됩니까? 이거 회개한 게 아닙니다. 향유옥합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의 머리에다가 막 쏟아붓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 이거 예수님이 그랬어요.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나를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인간은 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 뭐 적다 많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지옥에 갈 만큼 인간은 죄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죄가 좀 적다고 생각하니까 뭐 자기들은 좀 이제 자기 힘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은요. 너무 항소하고 너무 고맙고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 옥합을 붙고서 자기 머리칼을 풀어가지고서 예수님 발을 씻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내가 엎드려서 그러지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쉽게 다니면서 쉽게 타락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줄 아닙니까? 애들은요 10,000원인지 100억인지 그 구별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요 그게 10,000원짜리 공로인지 100조 원짜리 공로인지를 구별을 안 하니까 사는 게 아주 금방지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맞아버지.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는 그 대속의 값을 지불하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가 무슨 이름이라고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지옥의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몸값이.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마귀는 쫓겨나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다 목적.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 이름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본래는 여호와였잖아요. 그분이. 근데 왜 예수입니까?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본성을 입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인생에 몸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몸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값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영생, 완전히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맞바꿔주는 대속의 이름이거든요. 그 대속의 이름 앞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취하려니까?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모든 사역에서 다 그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하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름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 내가 물은 적이 어떻게 당신에게서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예수 이름을 알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따라다니는 그림자라 그래요. 제가 그걸 19살, 20살 때 내가 그걸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떠나면 안 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라 그러면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값을 지불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대반할 수가 없어요. 실생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왜 그 이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할례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이름의 생명을, 예수 이름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일평생 놓칠 수가 없나이다. 예수 그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될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기적만 맛보고 배반할 수가 있나이다. 기적만 맛보고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우리도 제각기 내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돌이키고 난 뒤에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생명이 교체될 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영이 교체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교통하는 삶이 내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나의 영원한 재산은 그 예수 이름입니다. 내가 육체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나의 소망이었고, 내가 육체 안에서 살아갈 때는, 육체로 살아갈 때는 혈육의 부모가 내 보아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의 모든 소망과 재산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나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위에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그 향유 옥합을 쏟아부었듯이, 오히려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를 알 수 있나요? 나는 무엇을 존귀케 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이름만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이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 이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자들이 될지언정 배반하여 예수님을 도망가는 정말 배신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